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6장의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를 싸매고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빼앗겨버리고 괴로움으로 인하여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피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또 한순간 한순간을 지내면서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 자리에서 떠나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삶의 그런 연속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인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도 우리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삶의 모습, 우리가 최선의 모습으로 이것들을 잘 맞닥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걱정과 근심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좀 소망 같은 그런 소원 같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염려와 걱정에 얽매이면서 살아가면 참 그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는지 그런 경험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훈련병이 훈련소에 가서 오늘은 훈련하지 않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오늘은 훈련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낸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요 운동을 함에 있어서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트레이닝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오늘은 트레이닝 안 했으면 좋겠어,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그 기량력이 떨어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훈련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숙제를 잘 해결하고 잘 풀어나갔을 때에 오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해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일도 시험이 있고 내일도 숙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한다면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을 이루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 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피었다 질 저 들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일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작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며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까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끝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배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그날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즉각적인 고백, 즉각적인 표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도요, 그날로 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날의 염려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오늘은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에도 그런 찬송의 고백이 있지 않아요? 그런 찬송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서는 염려하지 말지니 내일 염려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흥얼흥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부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들이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누구라도 그것을 걱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백하는 그 특권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생기면, 우리의 고난과 근심이 생기면,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와 시련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또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결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아픔과 시련과 이러한 걱정과 고통들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좋은 특권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미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특권이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일할 때는 사람이 일을 하지만 사람이 기도할 때는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계획으로는 내 혼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결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예요. 언제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도움이 필요할 때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기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늘 감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바라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칭찬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됨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의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의식주 문제로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문제 때문에 풀리지 않은 문제, 걱정, 염려, 시험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의 시각을 돌려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자로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먼저 구하고 간구하며 나의 염려와 나의 문제와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 늘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할 때에 감사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혼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으니 우리의 아뢰 것,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바르게 살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둘 살피시고 해결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어찌 보면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다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일은 내 힘이나 의지만으로 안 됨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염려를 함으로써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네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우리에게 있어서 싹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시련들이 더 크게 찾아옴을 우리는 너무나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염려를 해봐야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적은 일로 염려하고 있느냐, 걱정하고 있느냐, 근심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몸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육신의 걱정보다 우리의 영의 근심과 걱정을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가장 먼저 관심을 가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야. 바로 너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시키시고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뻐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비전과 꿈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꿈과 비전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내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염려와 걱정이 와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있는 지금의 염려와 걱정은 결코 이것들을 막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염려와 내 앞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앞에 있는 시련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로운 자의 간절한 기도는 큰 능력과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로운 자의 기도, 그 기도는 놀라운 효과, 놀라운 힘이 있고 오히려 병든 자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 유혹으로부터 멀리하고 어떤 시련과 또 어떤 유혹과 어떤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니,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시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하게 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 아닙니까?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너무나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모한 소원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감사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나타날 것이고 찬송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그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추석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에 있는 또 고국에 있는 친인척들을 위해서 부모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더욱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는 그날로 족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